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 중심에서 포도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굳이 대상이 그들만이 아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신 주님이 한편에서는 못마땅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맏아들은 한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고 기득권이 있는 먼저 믿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만큼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남다르게 본을 보이며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말로는 잘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지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한편에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만 한편 그들은 도리어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어쩌면은 세리와 창기, 이런 창녀들,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분지고하, 기천을 불문하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특권의 은혜를 남다르게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기득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됐으면서도 결국은 먼저 된 자리를 지켜가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는 자들로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먼저 된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십시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에서는 누가 주인인가,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의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시다는 의식이 필요하고, 어쩌면은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대조해 주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은 주인과 농부의 관계 속에서 포도 농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종을 보내심을 봅니다. 34절에 보면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울타리도 만들고 접자는 틀과 망대를 지어 놓고, 어쩌면은 오늘날에도 값비싼 포도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포도 의장을 아주 첨단적인 그런 시설로 지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로 어떤 노천에서 이렇게 포도 기르는 것보다도 잘 준비된 그런 환경들, 또 포도 농사할 만한 그런 모든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어쩌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로 바라볼 최신식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누가 봐도 와, 포도원 정말 멋있다. 그 포도원 멋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임부로 일하는 것조차도 어깨가 우스갈 정도로
거기에 한 자리 내가 취업이 돼가지고 그 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삽을 가지고 땅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팔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만한 시설되지 못하는 데서 그렇게 은근은근 기면서 일을 하는데 이 집의 포도원은 엄청난 최신식 그런 시설로 해놓으니까 일하기도 좋고 일할 맛도 났고 일하면서도 성과도 많이 이뤄내는 최신식 시설로 해놨다.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울타리도 만들고 접자는 털도 있고 망대도 지어놓고 한마디로 포도 농사 짓고 그것을 수확해 가는 데 대해서 모든 인프라,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구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러 오세요 하면은 같은 포도농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시설이 안 된 집에 가면은 내가 몸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런 시설이 된 집에 가면은 쉽지 않습니까? 자동화 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준비되어 있고 물건 옮기는 것도 들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싣고 옮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별로 큰 힘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같은 포도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같은 것이면 저 집에 일하러 가니 이 집에 일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인부로 일하러 가는 것조차도 도리어 선호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지어놓고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분할해 주는 겁니다. 이 밭을 자기가 할당해가지고 한마디로 소장농 할 사람을 섭외하는 것이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았겠는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거기서 선발되어 가지고 다 해줄 수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분할해 주지 않았겠는가. 이 포도원을 농사를 지어라 라고 하며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에게 소장농을 그렇게 맡겨놓고 그는 타국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걸 농사 짓고 싶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 안 된 어떤 그 밭을 내가 임대해가지고 하는 것보다가도 주인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은 그 밭을 내가 임대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자도 많았을 것이고 그 중에서 선발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밭을 맡겨놓고 타국에 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얼마나 잘난 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밥보다 더 시설이 더 좋고 자기 집에 일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도록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포도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포도 딸 때가 돼가지고 포도 열매를 거뒀는지 모르지만 우리로 보면 이제 소장료를 이제 받고자 종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지만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그들이 한 사람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또 종들을 더 많이 보내봤지만은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로 그 밭에 인부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경쟁이 셌었고 그 땅을 소장농으로 할당받는 것도 서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경쟁률이 높았다고 할 만한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을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에게 내가 그래서 정말로 7대3, 6대4가 아니라 5대5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며 그 땅을 책임 맡았던 농부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초심이 바뀌어졌는지 주인이 직접 안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종을 대신해서 보냈지만은 종들을 무시하고 종들을 구타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믿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이 이제는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초심이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저 타성에 젖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처음에 그
예민한 감각이 떨어지고 무감각하게 되고 무반응되어지게 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쩌면은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무책임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사 짓는 이 농부들처럼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했을지 모르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쩌면은 초심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선발해 주기를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인 대신 찾아온 종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죽였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보면은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넓은 의미로 모든 인간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종들을 지금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해주고 있는가? 어쩌면 도리어 문전박대하고 무시하고 정말로 죽이기까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튼 주인 대신 찾아왔는데 주인의 명을 가지고 특사로 왔는데 주인같이 대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린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종들은 지금도 목회자를 통해서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실 수가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그 종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아니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주인의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지금도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찾아오면 왜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왜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면 재림 때 만나야 될 것이죠.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은 먼저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종들을 대하는 것은 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이 농부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본문의 내용입니다. 들어가서는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종들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맞이해야 될 대상 농부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한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으로 우리를 또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위치에 있기도 하고 이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종된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그런 종으로 보내심을 받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줄 안다라면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남들에게 나도 주님 말씀을 대언자로서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받지 않겠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 닫아 놓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이것이 뭔가 모순된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받을 줄 알고 주님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시는 종된 자로서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며 우리는 정말로 초심을 잃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한 사람의 주님의 종된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현장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또한 나도 이제는 너희들을 보내노라 라고 하며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래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종된 자로서 종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께서는 종들을 보내놓으니까 종들이 제대로 일을 했지만은 종들의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제대로 그 일을 농부들이 해주지 않는 것을 보며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대우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들로 안 되고 이제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수많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사건을 두고도 주인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 차례 여러 명들을 보내보았지만은 정말로 보기 좋게 모든 종들이 그렇게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도 주인은 참을 수가 없는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께서는 정말로 또 일보 양보하시면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굳이 아들까지 보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아들 보내겠습니까? 여러 차례 종들을 여러 명을 보내봤는데도 안 됐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도 농부 이놈들 내 가서 다 막 이런 단칼에 베고 싶은 막 그런 자기를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보낸 종들을 그렇게 대하다니 더 이상 뭐 참을 길도 없고 계산을 나올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당장 그렇게 돌아가 가지고 처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그 주인께서는 아들을 이제는 보내시는 것이죠.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심판하러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농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지나간 과거만 생각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우르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보는 것이죠. 그 농부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농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안 보내고 심판해도 누가 말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이미 농부들의 죄가 있는데 그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종들을 그렇게 희생당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내가 참아본다. 다시 아들을 보내본다. 이런 마음이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농부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교제를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원수지간이 되고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멸망하려고 하시기보다 지금까지 지은 죄만 봐도 멸망해도 그만입니다. 누가 할 말 없습니다. 본인들도 할 말 없습니다. 그 당연한 처사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기회를 주셨다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들, 농부와 같은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영접하면은 종들을 죽인 건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건 용서하겠다. 지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서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모든 모진 고난 고초를 다 겪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죽을 죄를 위해서 죄값을 가지고 주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만약에 그 농부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없는데 아들이 보내왔을 때 아들을 영접하고 지금 아들을 보면서 아들까지도 보냈구나라고 하며 아들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내가 전에 농부들을 종들을 내 그렇게 대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라면은 아들을 영접한다라면은 정말로 주인께서 종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기억지 아니하고 아들을 영접한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들의 과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서 주인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아들마저도 종들을 대하듯이 종들을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이후에는 정말로 그 주인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영접하여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모든 죄, 더 나아가서는 미래 지을 죄까지도 내가 다 도말해 주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 과거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다 한꺼번에 도맡아서 책임지신 그런 십자가 사건임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속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그거 하나 지은 죄, 하나의 재물을 가지고 1대1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것이 영원한 속죄, 모든 죄의 속죄, 얼마나 귀한 것이, 얼마나 큰 제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특혜,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못 받아들이고 이래도 못 믿으면은 주인께서 정말 화낼 수밖에 없죠. 화낼 수밖에 없죠. 구약의 제도 형식으로 우리가 제도의 형식으로 죄를 사함을 받으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구약의 끝까지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믿기만 해라. 양 잡아와서 피 흘리며 제사 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되어주신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지난해 어떤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인께서는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아들을 영접한 그 농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보내셨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계시고 늘 우리가 구속하심 은혜의 감격과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심정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종들을 다 그렇게 죽였습니다.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40절 말씀에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은 분명히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둘째 문제고 일단은 주인은 돌아온다. 타국에 갔는데 돌아온다.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다 주인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주인이 오면은 다 토해내놔야 돼요. 다 토해내놔야 돼요. 자기 끝까지 자기 끝같이 그렇게 여기며 누려왔는데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가 그 터전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돌아오면은 다 내놔야 됩니다. 다 내놔야 됩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 온다면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주인이 오신다네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분명히 오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어디 있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 원래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그 모든 것, 내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썼지만은 결국은 주인이 돌아오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주인이 오게 되면은 주인이 다 걷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주인이 오셔가지고 이것도 내놔라, 이것도 내 것이다, 저것도 내 거다라고 하며 우리의 목을 잡고 네 생명도 내 거다 하면서 딱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알고 살아가는,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농부들의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잘난 맛에 교만에 넘치도록 살아가고 있는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게 오랫동안 틀을 잡고 조상 대대적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원주인이 나타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원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만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서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주권, 이런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 앞에 나오는 인자가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타국에 가 있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때는 분명히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분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주님께서는 딱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위해서 주인께서는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돌아오실 주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진짜 주인의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박대한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영생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깨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오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으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의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영생에 들어가기로 작정돼 있고 이미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진짜 의인된 삶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잘 감당해내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포도 농부의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종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새겨 듣도록 전해주시지만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선포되는 말씀 주시는 여러 가지 종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정하고 영접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셨지만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날에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게 하시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포도 농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코 주님의 그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종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깃 밖으로 듣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새겨 알지 못하고 어느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정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생활, 순종생활, 영생에 들어 합당하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도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니다.